네, 오늘 믿음 네 번째 나갑니다. 오늘 믿음은요, 제자의 믿음이란 제목입니다. 사실은 왜 제자의 믿음이라고 그랬냐? 진짜 사도행전 속에 인도받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가냐? 제자예요. 그럼 제자의 믿음이 어떤 게 제자의 믿음이냐? 그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마음 중심이 좋은 것과 믿음이 좋은 것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마음 중심 좋은 거를 믿음이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제자의 믿음, 이것만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도 하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게바에게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또 12 제자들한테도 보이고 동시에 500여 명,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으시고 부활을 정말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이 지금 확인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마가 다락방에 여기에는 120명이 모였어요. 그럼 뭐죠? 380명은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본 자들도 380명이 도망갔다는 것은 이제 성령 인도와 응답을 못 받는 사람들이죠. 봤어도, 믿는다고 따라다녔어도 결국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에요. 자, 그래서 믿음이란 네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갈급한 사람들을 봐요. 그리고 또 자꾸 뭔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자꾸 이런 사람을 봐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요,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신이 없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확신이 없다는 사람. 저는 지금 이게 사역을 하면서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었죠. 자, 근데 안타까워요. 어쨌든.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했을 때, 물론 제가 복음을 5가지로 설명을 하죠. 사실은 복음은 하나죠. 자, 마가복음 1장 1절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의 시작은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 복음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첫 단추는요,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뭐 예수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죠. 근데 아들에 대한 얘기는 정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도 빌립이 그러죠. 예수를 그렇게 안다고 따라다니던 빌립도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곧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대로 목적이잖아요. 근데 빌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를 보여주면 내가 족하게 했나이다. 그렇죠?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보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 해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보면 진짜 잘 믿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믿게 하지 않거든요. 그 아들을 보냈다고 얘기하는데도 이걸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9절에 네가
여지껏 이렇게 나랑 오랫동안 함께 있으면서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타깝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진짜 하나님을 본 믿음과 다 이뤘다 그랬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굳은 믿음 가져야 돼. 우리는 뭐 정말, 믿음을 굳게 가져야 돼. 별 얘기를 다 해도요. 그냥 그거는 신념일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다 이뤘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저는 그거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그럼 다 이룰 거다. 부활하셨잖아요. 왜 부활하셨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고 뭐냐? 사망 권세 깨트리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사역으로 지금 복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요. 하나님 아들이란 그 단어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리고요. 진짜 성경을 수십 독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귀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보여요. 참 신기하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 안 들어오면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해 받으신 후에 그러죠. 또한 저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리고 저에게 보이시면서 부활해서 보이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 십자가 지고 부활한 분이 예수잖아요. 그 이름으로 이제 성령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죠. 이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걸 기다려라 그래요.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이제 몇 날이 못해요. 이제 성령을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다 얘기하죠.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6절에 그러죠. 그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요. 그래서 제자의 믿음은 첫 번째 여기서요.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바와 알지 못할 바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바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 되라. 땅끝 증인. 이게 우리의 알 바예요. 우리는 여기서 많은 그 초점을 두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자의 믿음에서요. 자, 그리고요. 기도요.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지금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더불어 이제 마가다라 방에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 있죠. 자, 이 모여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서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어요. 아닌데 자기가 먼저 답을 얻어야 훗날에 그 자녀한테 답을 줄 텐데 그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본인도 알아요. 자기 자녀가 지금 우상이라는 거.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 개인화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실패했죠.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야 돼요. 제자는 그래요. 제자라는 그 디모데전서 2장 제자 부른 거에 대해 얘기하죠. 군사로 부름받은 얘기. 나라를 위해서 군사는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그 부른 자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자라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이어서는 안 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요 응답을 받아야만 돼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람이요. 사도행전 이게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을 받으면서 5가지 응답을 받았죠. 이 5가지 응답은 다 알 거라고 믿고 넘어갈게요. 자, 또 오직 기도에만 힘썼어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예요. 자, 여기는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첫 순교자예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다가 그 중에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흩어진 자들이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을 무릅쓰고도 여기에 굴하지 않고 전도 선교로 문을 연 거죠. 자, 그래서 이 제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순교, 죽음이 포함된 단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냐?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또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났다는 것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네 번째는요, 큰 무리가 죽게 더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 응답들입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흉년이 크게 들었거든요. 그때 부조를 했어요. 경제, 축복까지. 자,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란 말은 뭐죠? 요 응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5가지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알 바와 알지 못할 바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되고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네 번째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도행전 1장은요, 교회 내용이에요. 교회다 그러면 사도행전 138 내용 없이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요, 요것이 이제 이 교회 내용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구원의 완성한 그 성령이 부어줌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시작된 거예요. 교회 내용이면서 교회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신자의 내용이고 신자의 시작이에요.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죠. 또 그리고 무엇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가냐 했을 때 요거는요, 결국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결국은 사도행전
28장까지 가게 되는 그런 메시지이고 응답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끝까지 가는 게 믿음, 제자입니다. 제자는 시험 들지 않아요. 제자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끝까지 로마복음까지 가는 게 진짜 참 제자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까지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만남 속에서. 자, 복음 기회나 여기까지 마칩니다.